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날, 안식일 첫 시간, 각 처에서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히 송기성 장로님 가족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또 오렌지 중앙교회와 각 가정과 각 처에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화목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을 보내고 소망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1년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을 하나님께 좋은 한 해로 삶을 살아드리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의 세 단계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이미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치에 갇혀 있는 한 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열흘 동안의 사투를 통해 먼저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는 그 후에도 곧바로 날지 않고 구겨진 종이처럼 접혀있는 날개를 서서히 펴고 말리면서 이제 애벌레가 아닌 한 마리의 나비로서 창공을 누릴 준비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방향을 잡고 날개짓을 하며 힘차게 날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도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성품 가운데 옛 사람으로 돌아간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늘 그것을 청산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할, 청산하여야 할 옛 사람의 속성, 이 본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이 4장에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 첫 번째는 우리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방향이 없는 삶, 이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얼마 안 되어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런 방향이나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과 같은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망해졌다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허망함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 두 번째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서 밝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무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었으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되었죠.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되었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는 어둡게 되었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깨달음도 무디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양심의 가책마저 별로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런 총명이 어두워짐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 세 번째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함이란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짐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무지함에서 떠나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마음이 굳어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능력에 대하여 전혀 깨달음이나 감격 등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도덕적,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각 마비증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추한 것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술을 마신 사람이 마치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자신이 차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속도감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되죠. 내로남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하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들고 온 10개의 병을 내보이며 청년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단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네. 만약 자네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네. 청년은 이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병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마셨더니 너무나도 맛있는 꿀물이었습니다. 와, 살았다. 자, 어서 약속한 돈을 달라. 의기양양한 청년에게 사탄은 약속대로 많은 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거든 날 찾아오게. 청년은 쉽게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인해 몸은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모두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점점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럼 없이 사탄을 찾아가서 게임을 하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사탄의 병은 2개만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2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그건 역시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내가 이긴 거야. 자, 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내놔라고. 이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비웃듯이 지켜보던 사탄은 마지막 남은 병을 자신이 들이켰습니다. 자,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애당초 몇 개의 병 중에 독약이란 것은 있지도 않았어. 하지만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인해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내가 준 턱없이 많은 돈으로 인해 너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산 거라고. 이 젊은 청년의 타락은 조금씩 이어져 왔기에 전혀 자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세력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이처럼 죄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위장한 채 우리에게 접근해와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들 자신을 방탕한 생활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에서 떠나는 것이 옛 사람의 본성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방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give up, 이 포기 상태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하고 변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목숨, 생명,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값어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옛 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완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은 한마디로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욕심의 노예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른 면의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욕심도 살아가면서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런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 사람에게 속한 목표가 허망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마음의 굳어짐, 죄에 대한 영적 무감각, 나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방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 욕심, 이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아울러 새 사람을 입는 일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도록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 성품들은 자꾸 살아나고 새 성품들은 자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자는 말은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성과 여러분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단장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심만으로 새로워질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빛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그 품성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단계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1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듣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21절에 말씀하지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사가 되시고 가르침의 내용도 되시고 그리고 목적도 되시고 또한 그 자신이 학교도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나오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길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앞에서 지적한 7가지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죠. 물론 회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는 것도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자기, 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피 바야지드가 쓴 자신의 회고록에 보면 그는 청년 시절에 주여 저에게 세상을 정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열망했고요. 중년 시절에는 주여 제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였는데 노년 시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은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지요.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러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만물보다도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재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재창조의 역사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삶을 이 2021년 새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2020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창조의 그 삶을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한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2021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